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전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전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아변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엊그저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의 특징은 자원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이고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자원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속건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의무 제사라는 것은 내가 드리기 싫다고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묻는다면 속죄제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감사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는, 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타트입니다. 하타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죄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씻어내리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씻어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씻어내야만 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진정한 정신은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 속죄제 가운데에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새벽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죄제가 인간의 죄에 관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깊은 죄 가운데에서 빠져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원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속죄제는 길게 보면은 결국 십자가로 종결됩니다. 속죄의 핵심은 속죄의 결론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흠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진정한 의미이자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속죄의 진정한 의미와 핵심을 함께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혹시 13절 말씀도 함께 살펴볼까요?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13절 말씀에도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단어가 어제 말씀 가운데 1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도 등장을 했고요. 또 27절을 살펴보면 27절 말씀 가운데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부지 중에 범하여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원어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가 깨달으면, 이 부지 중에 범하였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모르고 했고 그것을 깨달은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다가 빨간불인지 모르고, 정말 빨간불인지 모르고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호 위반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도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전사님 신호 위반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신호 위반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신호 위반을 한 것입니다.
신호 위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빨간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부지중에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부지중에 범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지중에 범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간증문을 쓰면 아이들이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적은 내용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회개는 보통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것, 친구 속인 것, 동생 때린 것, 엄마 몰래 콩을 먹지 않은 것, 뭐 이러한 것들, 돈을 훔친 것,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그 보통 회개의 목록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커 보이고 나쁜 것만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속죄제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회개는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고 작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아무리 가볍게 내가 내 기준으로 아무리 가볍다 생각하는 죄일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이제 이 고의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드릴 방법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지 알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지은 죄만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세 가운데에서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틈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의로 저지른 죄라면 죄 중에서 두 번째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알지 못한 채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감각적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을 때 게으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름도 죄 중 한 가지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크게 의식하지 않고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잘 정리하지 않는 것,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도 은밀하게 지는 죄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느끼지 못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은밀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내 기분, 내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교만한 마음, 나태한 정신, 음란한 생각, 무절제한 소비, 무절제한 폭식, 이러한 은밀한 죄들이 우리가 은밀하게 지으며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어제 목회자 진급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을 볼 때에는 10분의 목사님과 이제 진급하는 그 수련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쭉 한 분씩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 9분의 목사님께서 쭉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한 분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전도사님, 저는 은퇴를 1년 앞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목회자가 품어야 하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제 소신껏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3가지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용기를 품어주십시오. 전도사님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전도사님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품으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저에게 3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책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말보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3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속죄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 하는 그 회개, 막연한 회개보다 정말 내가 은밀하게 지으시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또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의 말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숫염소를 잡고요, 또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이 제물의 등급이 다르다는 것이 이 속죄제의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물이 크고 작다고, 제물의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고 더 적게 나간다고 속죄의 효과가 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싼 재물이든 값싼 재물이든 하나님은 이 속죄 재물을 똑같이 받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 이거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가지고 왔냐 이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고 작음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왔는지를 보십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마음, 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 정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3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23절에도 또 28절에도 또 앞의 말씀을 살펴봐도 이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플지라도 말씀 앞에 깨달아지고 누군가를 통해 영적 권위자를 통해 깨우쳐지고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빨에 낀 고춧가루는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나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내 영적인 무지함을 나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건네는 질책이라면, 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영적인 권면이라면 아플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나의 죄를 진정 깨우쳐 줄 수 있는 영적 권위자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생기길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정하고 변명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실수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과 성숙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참된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하고 나의 은밀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죄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은밀한 죄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깨달아지고 자백하는 은혜가 이 새벽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죄를 거스를 수도, 죄를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와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